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죽음의 관뚜껑을 여는 데에 무용지물이지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택함을 입었고 이 일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나의 삶의 목표가 세워졌다면 나도 생명을 살린 일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며 가장 보람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기쁨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품어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고 풍비박산난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일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1절에서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다음은 수신이 나와야 할 터인데 수신이는 뚝 떨어져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의 편지 양식은 편지를 쓰는 사람을 소개한 뒤에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편지에서 수신인을 언급하기 전 2절에서 6절에서 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안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과 생명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항상 불타올랐습니다. 바울의 이 열정은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1차 전도 여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날아오는 돌멩이에도 무릅쓰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은 주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택정해 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구치며 복음의 열정에 꽃이 핀 것입니다. 내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도 이 생명적 복음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 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 안달해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 생명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생명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택정하여 살려주고 바로 세우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과 진실을 깨달아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서는 바울이 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종이 되어야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가 되어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말씀한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주의나 재산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순순히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열왕기상 5장에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3살이 돋는 회복이 일어난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이 어떠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서 입었다, 받았다, 택정되었다 라는 이 말은 비슷한 의미가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13년간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지내면서도 한 번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자신을 삼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았듯이 오늘의 저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일에 불타오르게 하시어서 저로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